아, 저희가 코로나 시작되고 한 2년 동안 이 자리를 채운 적이 없습니다. 항상 비워뒀는데 이제 새해 시작하면서 처음 시작하자 그런데 야심차게 시작했는데 이게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어려워졌습니다. 그럼에도 이 자리를 꼭 2022년에는 채우고 싶어서, 이가 너무 많네요. 2022년에는 꼭 채우고 싶어서 첫 번째로 누구에게 부탁을 할까 고민하다 엘피스 찬양대에게 부탁을 했는데 너무 좋습니다. 오랜만에 뵈니까 또 좋고 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송구영신 예배 이렇게 드리는데 우리 교회 젊은 세대가 이렇게 많은지 제가 처음 보고 있습니다. 이게 학생들 엄청 많은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까 애들 만나면서 키가 왜 그렇게 다들 컸는지. 저보다 더 커진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못 본 게 너무 그립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설교 시작하려고 하는데 제가 참 이제 송구영 신 예배 때마다 뭐 촛불 예배도 드려보고 성찬도 해보고 뭐 이렇게 조금씩 바꿔가면서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송구와 영신을 따로 한번 예배를 드려봤거든요. 근데 감정을 잡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막 너무 슬프게 있다가 지금 영신에서 막 기쁘게 하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지금 어려운데요. 그리고 또 이 목사가 또 철이 없이 또 설교 잘해보려고 아까 와가지고 여기서 엄청 연습을 했어요. 목이 이미 다신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는데 나 같은 죄인 하는데 벌써 큰일 났다, 목 다 쉬었다 이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우리 성도님들 잘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2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한 해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은혜와 축복만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제가요 주의 종된 자로서 우리 성도님들께 특별히 두 가지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도님들 새해가 되면 항상 설레지요. 아마 기대감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런 마음이 반복되는 이유가 그만큼 많이 실패했다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늘 기대는 컸는데 살다 보면 게으름 때문에 실패하고 또는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실패하고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실패하고 그러다 보니 낭망 혹은 절망 이런 감정에 사로잡혀 있다가 또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니 그 기대감에 또 한 번 설레는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죠. 하지만 올해는 다르기를 축복합니다. 기대 그리고 실패라는 이런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올해는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 아니죠. 요거만 하면 섭섭하죠. 그걸 넘어서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처럼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나 또 간구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보다 더욱더 크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를 더 축복하자면 코로나19로 인한 문제,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힘든 시절을 보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는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가고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좀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모니터가 너무 울리네요. 제가 이 목회하는 동안 참으로 존경하는 몇몇 분의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그분들께서 지금 이 세상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께서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을 향해서 자주 하시던 이야기, 그걸 제가 그분들의 음성을 대신해서 제가 좀 이 시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영조 목사님께서 가끔씩 하셨던 말씀, 제가 이거 음성 흉내는 하영조 목사님 음성 흉내는 못 내겠고요. 그냥 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상처받지 마십시오. 누군가 상처를 주면 안 받으면 그만입니다. 그걸 왜 힘들게 받아가지고 그걸 힘들고 무겁게 그렇게 들고 다니십니까? 그러니까 누가 상처를 주면 싹 하고 피하십시오. 또 돌아가신 우리 윤덕수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 넘어지면 일어나면 되죠. 길 가다 넘어지는 사람들 보면 다들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길 가다가 돌뿌리에라도 걸려서 넘어지거나 혹은 빙판길에 미끄러져서 넘어졌다면
민망해서라도 벌떡 일어나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서는 왜 그렇게 안 한단 말입니까? 마지막으로 김영일 목사의 이야기, 김영일 목사가 좌우명처럼 생각하는 이야기. 사람은 누구나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이걸 반대로 하면 무조건 인생은 성공합니다. 제자리에 멈춰 서 있다면 앞을 향해 걸으시고, 지금 걷고 계시다면 이제는 뛰십시오. 그러면 무조건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되실 겁니다. 성도님들, 미국에서 부통령까지 지낸 이 허버트 험프리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인생 말년에 암과의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참 암 투병을 하면서도 굉장히 진짜 힘있게 하시는데, 그러다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잡지에 이런 글을 기고하세요. 사람들의 가장 큰 약점은 쉽게 포기한다는 것이다. 역경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자극일 뿐이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을 때 여전히 예수님의 죽음만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 빈 무덤을 보고서도, 분명히 비어있는 무덤을 보고서도 계속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같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체 왜 울고 있냐고, 왜 울고 있냐고. 성도님들, 지나간 실패의 시간은 우리의 새로운 출발을 향한 발판일 뿐입니다. 그러니 새롭게 시작된 2022년은, 이 해에는 과거의 아픔들은 다 디디고 일어나서 진짜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이 자기 스스로를 소개한 표현 중에 좀 이상한, 사실은 아주 많이 특이하다고 해야 되나, 이런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아니, 이게 참 특이하죠. 아니, 뭐 할 거면 자기 자신의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의 하나님, 뭐 이렇게 해도 될 텐데 말이죠. 그렇잖아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아들 대접 받은 사람 이 다윗밖에 없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더라도 굳이 갖다가 붙일 거면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아니고 이삭의 하나님도 아니고 하필 야곱의 하나님일까요? 이왕 할 거면 위에 두 사람이 좀 더 좋잖아요. 솔직히 생각해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서 야곱이 좀 제일 그렇잖아요. 사실 좀 빠지잖아요. 제일 사고뭉태기 아닙니까? 이 야곱이. 그런데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어떤 수식어를 붙이는지에 따라서 이 사람이 지금 어떠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싶은지가 잘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야곱의 어떤 면을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이걸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야곱이 이야기를 할 텐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다 아시다시피 형 에서의 장자권을 도둑질하고 도망친 후 20년 동안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명 이제 객지 생활을 한 후에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얕복, 넓고 깊지도 않습니다. 조그마한 강인데 이 좁은 강 하나만 건너면 자기 고향인 곳까지 왔습니다. 이제 강 하나만 건너면 되는데 형 에서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냥 들어갔다가는 맞아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에서의 마음을 좀 달래보고자 사자들에게 선물을 잔뜩 쥐어서 먼저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차례대로 보내요. 한 번에 많이 받으면 또 마음이 또 안 변할까 봐 차례대로 오면서 만날 수 있도록 계속 보냅니다. 그런데 이 사자들이 하나같이 돌아와서 한다는 말이 에서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여기로 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여기로 급하게 달려오고 있다는 건 이거 완전 날 잡았다는 이야기죠. 동생이고 뭐고 이 장자권 빼앗아간 도둑놈에게 확실하게 복수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이 소식을 듣고 답답해진 야곱이 결국 어떻게 하느냐, 꾀를 하나 냅니다. 이 원래 꾀돌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자신을 따라온 사람들과 가축들과 재산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맨 앞에는 자신의 두 첩과 그의 아들들을 두고요, 그 뒤에는 자신의 첫째 부인인 레아와 그의 아들들을 두고요, 그리고 맨 뒤에는 라헬과 요셉을 둡니다. 세워놓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3단으로 세워놓는가 하면, 만약에 에서가 치고 들어오면 앞에 선 사람들 난리통에 죽는 동안 뒤에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튀라는 겁니다. 빨리 도망가라는 겁니다. 앞에서 막 죽어나가는 동안 뒤에는 도망갈 시간을 벌 테니 그나마 자신을 아끼는 사람들에게 최대한 살 확률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런 꾀를 내는 거죠. 그러면 정작 야곱은 어디에 있느냐? 야곱은 어디 있었을까요? 창세기 33장 24절 말씀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은 어디 있느냐? 혼자서 야복강을 건너지 않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다 보내놓고 자기 혼자만 이렇게 강 안 건너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요? 다 죽어도 누구는 살겠다? 나는 살겠다 라고, 자기 가족이 다 죽건 말건 나는 하여튼 살아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있더라는 겁니다. 야, 진짜 못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홀로 있던 그날 밤, 야곱이 혼자서 깊은 시름에 잠겨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서는 그냥 2단 옆차기로 야곱의 옆구리를 차버린 겁니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야곱은요 거기서 밤새도록 엉겨붙어서 싸우다가, 야, 이래선 결판이 안 나겠다 싶으셨는지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걷어차서 이 골절을 만들이는 바람에 야곱이 꼬꾸라집니다. 그런데요, 이 야곱이 진짜 즐깁니다. 엄청 아팠을 텐데, 진짜 엄청 아팠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도 야곱은 하나님을 붙들고 이렇게 늘어지면서, 아마 옷자락을 붙들고 늘어졌겠죠. 대롱대롱 매달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보면 축복도 모양대로 받는다고요. 순한 사람은 보면 대부분 순하게 축복받고요, 질긴 사람들은 축복을 받아도 이렇게 좀 질기게 받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성도님들, 이스라엘이란 말은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는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야곱, 이 이름 그대로 빼앗아야만 하고 강탈해야만 하고 착취해야만 하는 남의 뒤통수나 치는 이런 어두운 인생을 살았지만, 그래서 결국 지금 이렇게 자기 형의 손에 의해서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렀지만, 이제부터는 아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직접 다스리겠다. 이제부터는 내가 직접 너를 다스리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라는 축복이 임한 겁니다. 이제 야곱의 인생에서 새로운 시작이,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임한 것이죠. 그런데요 성도님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난 다음 장면, 이 장면이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암시하기라도 하듯 정말 큰 감동을 주는 장면이 이 야곱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성도님들, 우리 다 함께 지금 이 화면에 뜬 창세기 32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 창세기 32장 이 사건을 보면 이 야복 강가의 사건에 대해서 시간을 몇 시다 이렇게 쓸 수 없었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상세하게요. 이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장면이 성경이요 그냥 기록해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제 이야기를 한번 잘 들으시고 이 머릿속에서 시간의 흐름을 한번 잘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싸움을 시작할 때, 이때는 누구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의, 서로 못 알아볼 정도의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허벅지 관절을 차에서 막 꼬꾸라진 채로 막 하나님 붙들고 막 축복해달라고 할 때, 그때 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날이 새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알아볼 수 있을 만큼이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받고 나서
다리를 절면서 그곳에서 나올 때 어떻게 됐다고요? 해가 돋았다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향해서 이제 내가 너를 그냥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이제 내가 너의 인생을 직접 다스릴 것이다 라는 이스라엘의 축복이 시작됨과 동시에 아침 해가 솟아오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둡고 캄캄했던 그 인생의 밤은 다 지나가고 이제는 눈부신 아침의 인생,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축복의 인생이 밝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해가 돋고 아침이 밝아오듯 이제는 새로운 축복의 인생이 시작되었다. 너는 이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어두웠던 과거를 청산하고 이제는 빛난 인생, 찬란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아침 해가 솟아오르는 장면, 이 한 장면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다윗 역시 멸시받고 천대받던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단번에 바꿔주신 것을 기억하며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는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이 새해의 첫 시작의 문을 여는, 그 문을 예배로 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에 바로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 즉 돋는 해 아침빛이 찬란하게 비치는 새로운 인생,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아침의 인생, 우미 돋는 새풀과 같은 인생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있잖아요. 방금 읽으신 이 말씀을 누가복음 2장 78절 79절 말씀에서 이렇게 옮겨놨습니다.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쓴 말인데요, 이것 역시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돼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이 해가 비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 중에 어떤 이의 인생은 오늘 이전까지는 야곱처럼요 홀로 있어야 했던 외롭고 추운 밤의 인생, 때론 힘겹게 싸워야 했던 괴로운 밤의 인생, 때로는 싸움에서 지고 실패해서 다리를 절어야만 하는 인생, 이런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새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돋는 해에 아침빛이 비추고, 그래서 구름 한 점 없는 새 아침, 맑은 아침이 찾아왔으며 우미 돋는 새풀같이 축복의 인생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2022년 새해를 예배로 시작하는 우리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후로부터는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다 거치는 새 아침의 인생, 평강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새 아침의 인생, 모든 아픔들이 치유되는 새 아침의 인생, 이런 돋는 해 아침빛 같은 인생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밝아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는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전에 괴로웠던 밤의 인생, 외롭고 쓸쓸했던 밤의 인생,
실패를 거듭해야 했던 캄캄한 밤의 인생을 끝내게 하시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다 거치는 새 아침의 인생, 평강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새 아침의 인생, 모든 아픔들이 치유되는 새 아침의 인생, 돋는 아침빛 같은 인생이 이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구름 한 점 없는 아침을 허락하시며 짙은 어둠 가운데 떠오르는 찬란한 태양빛 같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